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잡지에서 사업에 성공한 경영인들과 경영대학원 학생들,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설문지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 공통적인 대답은 열정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 역시 열정을 중요시했는데 그의 좌우명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원히 시든다. 사람은 신념과 함께 젊어지고 회의와 함께 늙어간다. 사람은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두려움과 함께 늙어간다. 희망과 함께 젊어지고 실망과 함께 늙어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은 이 열정이 식어질 수가 있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저 세월만 흐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정이 식으면 발전과 성장이 없습니다. 프랭크 베트가라는 사람은 한때 미국에서 야구 선수 활동을 했습니다. 입단 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바로 팀에서 당신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움직임이 없고 팀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 구단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데일 카네기 한마디가 그를 변화시켜줬습니다. 하는 일에 아무런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니? 당신이 하는 일에 열정이 없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전곡을 찌르는 충고에 그는 자기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다. 열정적인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힘껏 공을 때리고 열심히 일하고 움직였습니다. 결과 가장 열정적인 선수로 선정이 되었고 그가 열정이 없으면 성공이 없을 텐데 결국 그는 훌륭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열정이 없다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젊지만 열정이 없다면 나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러나 그의 열정이 계속 식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젊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끄짐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가 차지해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동시대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 바로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항상 사회정의를 외쳤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부정직하지 마세요. 공의를 행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세요. 이렇게 계속 공의를 외쳤습니다. 이 공의를 외치다 보니까 사람이요,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바른 말 해주고 지적해 주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선지자가 사라지고 다음 선지자가 왔는데
호세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당신들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끄지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호세아야, 너가 나이가 차서 이제 총각인데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내가 네 아내를 정해줄게. 저기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고멜과 결혼하거라. 근데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여인과 결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신앙생활은 항상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에게 고멜을 취하라 해서 고멜을 데려다가 이제 삽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이 고멜이 또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또 호세아가 가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혈액 검사를 하니까 자기 자녀 DNA를 조사하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고 그저 음란하게 살고 또 자기 DNA와 관계없는 사람을 낳았다면 누가 그런 여인과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포주에게 찾아가서 내가 은도 주고 보리도 주고 이 여인이 빚진 것을 다 갚아줄 테니 그래도 이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요. 그러니까 나에게 돌려주시오. 이게 호세아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멜과 같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죄를 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하여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에 과거에 어렸을 때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초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었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압박에 있을 때에 요셉이 애굽 나라로 팔려가서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가족 70명을 초청해가지고 고센이란 땅을 지정받아서 살았는데 430년이 지났습니다. 인구가 수백만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날로 번식을 하니까 바로 왕이 압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피가 변하여 이제 하수가 변하여 피로 변하게 하시고 또 온 천지의 개구리들이 들끓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을 내려서 힘들게 했습니다. 또 바리떼가 가득 차게 하고 가축이 연병이 들리고 인간이 악성 종기에 또 우박과 미투기 재앙 그 다음에 온 천지의 대낮에도 깜깜한 흑암의 재앙 마지막에는 짐승과 사람의 첫 새끼 아들을 죽이는 이제 그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풀어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젖과 꿀이 온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너를 어렸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역사와 이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강제 점령을 당해서 1910년 일제의 강점을 발휘했어요. 1945년 해방될 때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에서
일본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일본인들은 미국 대륙에서 원자탄을 싣고 오면은 중간에 비행기를 폭파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태평양의 조그만한 그 괌 옆에, 사이판 옆에 조그만 티니안 섬에 이제 그 바닷가에서 전투기가 쫙 떠가지고 4시간 만에 일본에 와가지고 원자폭탄을 2방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다가 일본이 이제 약화되고 미국이 승리가 거의 가까워졌을 때 저 북한을 점령해가지고 휴전선이 그어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특히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네팔에 갔더니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요. 한국에 취업왔던 어떤 사람이 어디서 왔냐고 우리를 물어요.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그 내가 노스 코리아는 이런 데 마음대로 못 다닌다. 그게 질문을 것도 없이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려웠었는지, 우리 어렸을 때요 그 시골에서 미국 트럭이 들어가면 기분이 검으면 미국 사람들이 껌을 던져줬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원조물로 그 우유 같은 거를 이렇게 교회에다 갖다 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우유하고 강냉이 타먹으러 많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우리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 줬는지, 1950년 6.25 전쟁이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3번째로 가난했던 빈민국가였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말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풀어내었거늘 선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갔더라.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롯에겐 우상 앞에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 성경 말씀 호세아 선지를 보면, 저는 선지서 중에 호세아 선지자를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백성들의 모습이 다 나와 있고 그때 그 시대의 범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선자들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점 멀리 갔더라.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안 되죠? 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 안 되죠? 그것은 내 육신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그럽니다. 이 육신과 육체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기도원에 가보면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휴가 때 놀러가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리뉴얼 새롭게 바꾸는데 헌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야 하나님의 축복 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 될 때에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영적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비를 주고 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신을 섬겼는데 이것을 혼합종교, 혼합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같이 섬기는 것을 혼합종교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팔로 안아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가 어린아이들을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휘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해 주었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것이 아니고 예뻐서 불러준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불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복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안아준다는 개념을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목자가 양들을 쭉 이끌고 가는데 양들은 그냥 목자로 쭉 앞에 목동에 가면은 지팡이를 짚고 가면은 수백 마리 양들이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그 앞에다 멜빵을 메고 그 안에다 새끼 양을 딱 담고 가는 거예요. 이 새끼 양은 못 따라가니까 큰 양들은 따라가는데 새끼 양은 못 따라가니까 안고 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나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는 멜빵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하고 병든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최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 안에 질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안 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대로 안 돼. 왜 그러냐?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 속에 질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진노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과거에 우리 속담에 대로 주고 뭐로 받는다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람을 심고 바람을 심을 때에 태풍과 광풍을 거둘 것이라. 우리가 많이 심어도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나의 삶이 열매가 없고 헛수고가 될 것이라. 결국은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옛날 그 60년대 70년대 부흥회 때 우리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도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놀이문화가 없어. 교회 가면 재미있는 거예요. 그 어른들 부흥회 하는데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그럼 뭐요?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여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 시대는 참 가난하고 어려운데 예수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로 만족하며 삽니까?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극으로 언해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이고 사탄의 백성들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내가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어느 날은 세상에 나가는데 어떻게 되면 어느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것이고 어느 날은 사탄의 게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그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도덕적인 범죄는 네 가지였어요. 하나는 거짓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진실하시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거짓말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는 우리들은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살다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100% 진실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진실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죄악을 지적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귀를 닫고 듣질 않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돌아와라.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부리고 하나님 말씀에 들지 않는지 몇 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완강한 암소와 같다. 소가 말을 참 안 듣는 것 같아요. 암소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도떼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사악을 행한다. 그 다음에 화덕 그 큰 화덕 있지 않습니까? 이 화덕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또 인간의 정욕이 다 불처럼 타오르는 그 모습을 화덕과 같다고 했어요. 그저께 뉴스 보니까는 요즘 그 분노 조절 장애에서 화가 나면 이 조절이 안 되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화가 나면 다른 차에다 막 불을 지르고 주변 사람을 칼로 찌르고 층간 소음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총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저 외국인들만한 총기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엄청나게 죽어날 거예요. 이 자기 조절이 안 돼요. 자기 조절이 분노. 이 뜨거운 화덕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죄악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화덕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은 서러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뒤로는 딴짓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나가서 세상살이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IMF 때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8억을 신부는 말하지 그리스도네, 기독교네. 근데 지금 내가 말 그분에게 다 맡겼어요. 도장도 맡기고 이거 돈도 맡기고 도망가 버렸어, 외국으로.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지난 주일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도 이제는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장로님도 다 떠나기로 하고, 그런데 안수집사가 6명 7명 있었대요. 안수집사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울면서 붙잡고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따라서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그래가지고 건축을 다시 작정을 했는데 6억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한 700~800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이 뒤집지 않은 전병, 그 야베스라고 있죠, 성경에. 우리나라 그 야베스 건축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건축. 그 야베스 건축도 여러 교회에 그런 어려움을 준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뭡니까? 내가 교회의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그게 기독교인의 신분으로 사람을 접근하면서 뒤집지 않은 전병, 뒤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되게, 거룩되게, 진실되게, 거룩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말했어요. 이 비둘기가 지금 그물을 쳤는데, 그물망이 쳤는데,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를 하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비둘기가 그물을 치면은 그 속에 들어가면 그물망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달려가고, 또 이웃 나라의 아수르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자꾸 인간을 의지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를 도우실 분은 어디 있을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돕는 자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니라. 자꾸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돌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코에서 호흡이 끝나버리면, 죽어버리면 너의 계획하는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세상 것 의지하지 맙시다. 물질을 의지하지 맙시다. 명예를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속이는 활과 같다. 이 활을 쏠 때 관역으로 뿅 정확히 가야 되는데 속이는 화살은 딴 데로 가요.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속이는 화살은 목적을 다른 곳에 두고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속이는 활, 또 기뻐하지 않는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가보면은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찬장에다 놔두고 한 번도 쓰지도 않아요. 깨끗하고 좋은 그릇인데 액기에다가 안 쓰는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사다가 1년에 2번 입고 이제 몇 해 지나면 누렇게 발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부터 입어야 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 다른 교 가서 설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것부터 입고 돈도 열심히 쓰고 그래야지 당신 죽으면 신랑이 다른 여자가 데리고 오면은 세장가 가면 다 써버렸는데 우리 전에 외삼촌네에서 제가 살았었는데 외숙모님 여동생이 그 옆에서 남편하고 세 살았어요. 70년대는 택시 운전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어찌나 전략하고 돈 안 썼는지 정말 그런데 30대에 암 걸려 죽었어요. 얼마 있다가 또 세장가 가서 열심히 모아놓은 거를 딴 여자가 다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써야 돼요. 남편한테 나 주고도 쓰지 마 그러지 말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팔로 안아줬는데 그를 고치는 줄을 몰랐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멘할 때는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되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쓰임받지 못하는데 한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께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들락이 이 들락이는 뭐냐면 목표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락이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한 자들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자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개를 갖다가 목걸이 해가지고 이렇게 주인이 끌고 다니잖아요. 놔두면 마음대로 개가 돌아다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딱 엮어서 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줄로 끌어가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 사랑의 줄이니까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제약된 길을 가고 어그러지는 길을 갈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이제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된다는 말은 아수르 사람이 그들을 그 땅을 점령해 가지고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그들은 아수르 사람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6절에 보니까 칼이 그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까뜨려 없애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갈 것 같지만 가시철조망을 만들어가지고 못 넘어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가시로 만든다는 이 가시는 때로 우리에게 질병의 가시가 올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가시가 올 수가 있어요. 또한 인간관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인생이 괴롭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길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곡식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고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전에 도로 찾으며 그들이 벌거벗음을 가릴 양털과 내삼을 빼앗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빼앗아 가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는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교만한 인간들은요, 선지자들이 말해도 하나님 말씀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때리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행실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2절이니까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의 묵은 땅을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가물어가지고 딱 굳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미와 늦은 미를 주어서 이제 쟁기로 발을 가서 씨를 뿌리듯이 우리의 완악하고 답답한 이 마음,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매를 맞을 단계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더라, 저렇게 살아도 괜찮더라,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긍휼의 시간이에요. 긍휼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사정없이 하나님이 매를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선택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 한번 그를 선택하면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추적하시고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서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서약을 해도 쉽게 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호세아서 1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거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호세아서 14장은 회복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 6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백합화까지 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영적으로 백합화까지 피시고 나의 생활과 나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백합화까지 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14장 7절이니까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내 파면에 포도주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가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시체를 두고 사랑의 줄로 매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소년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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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마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가시는 이들 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쓰임받는 줄을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운동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오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